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벌써 2월입니다. 2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매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또 하루하루 다가오는 그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진부한 질문이긴 하지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먼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밤이 아니라 지금 떠난다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뭘 근거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지요? 뭘 근거로 그렇게 배짱 좋게 나 아멘 안 하길래 다행이다. 그건 더 비겁한 사람이고. 무슨 배짱입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내 삶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니까. 그럼 과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이 우리를 이토록 확신에 차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믿는 사람입니다. 어느 한 성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택시에 가방을 놓고 내렸는데 오늘도 까맣게 가방을 놓고 내렸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거기 돈도 꽤 많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기도에 대해서. 그런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한참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지쳐갈 때에 조용히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왜 가방을 2번이나 잃어버린 줄 아냐? 그건 너 건망증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자기의 부족과 부주의보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돌려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 아십니까? 사실은 그건 나의 죄악과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함 때문인데 아주 멋지게 포장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려버리는, 그것은 하나의 핑계죠. 나의 부족을 하나님께 핑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핑계하는 것은 사실 바른 믿음은 아닙니다. 성도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천국 백성 된 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은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엄마 뱃속에서 오늘 나갈까? 내일 나갈까? 좀 더 이따 나갈까? 아침에 나갈까? 오후에 나갈까? 이 시간 정해놓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산모가 복통을 일으키면서 때가 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결정한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의 생의
분명한 에너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한 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은 가진 자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본문 38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과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았고 또 가지고 있고 살아가야 할 에너지가 되는 믿음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일까? 바로 이어서 기록된 본문 39절을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첫 번째 제가 드린 질문,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예화, 모든 것에서 우리는 믿음이 정답인데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 하니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영혼 구원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좀 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가지고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은 고난의 큰 싸움을 이겨내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이겨내는 믿음, 바른 믿음,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32절을 보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 우리가 빛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로 택함 받아서 어둠에 머물러 있던 우리가 빛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받았어요. 믿음을 통해서 받은 구원을 우리가 받고 나니, 전날에 우리가 그것을 받고 나니까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로 구원받고 나니까, 빛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변화, 상황의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의 큰 싸움의 한가운데로 내몰렸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예수 믿고 평안하고 복 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더니 그 믿음을 받은 성도가 처한 사회적 또 세상적 환경은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고난의 큰 싸움이 우리 앞에 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고난의 큰 싸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바로 다음 절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세상에 만상에. 아니, 어둠에 있는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드셔서 믿음을 주셨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될 뿐만이 아니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나와 비슷하게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과 사귀고 그 부류에 머물게 되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왕따가 되어버렸다라는 얘기죠. 그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왕따가 되었어요. 이렇게 왕따 당하는 사회 속에서 함께 왕따 당하는 비주류들과 동료가 되어버렸다라는 얘기. 사회의 주축을 이루는 주류 세력에 끼어들질 못하고 왕따끼리 모이는
별 볼 일 없는 자들끼리 모이는 그 부류의 동료가 되어서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조롱의 대상이 되는 부류에 속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니, 믿음 가지게 되면 뭔가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부정적인 현상만 가득합니다. 심지어 이어서 나오는 34절 말씀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아니 가진 뭐 넘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긴대요. 글쎄, 왜 뺏겨? 그 귀한 걸, 좋은 걸.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는 왕따에서 그 다음에 호구가 돼버렸어요. 호구라는 말 압니까?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은 아는, 호구가 돼버렸어요. 이건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하락할 수가. 예수 믿고 왕따 되고 호구 되고.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해당한 것. 세상에 한술 더 뜹니다. 이렇게 왕따 되고 호구가 되었는데 기뻐한대요. 바보 아니야? 그죠? 그런 것들을 기쁨으로 당한답니다. 엄청난 불이익과 아픔의 고통들, 왕따되고 호구가 되고 이 엄청나고 견디기 어려운 그 큰 고통을 기쁘게 감당한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은 바보처럼 살았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그들 때문에 환난과 고초를 당하면서도 그 성도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아니, 왜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34절에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온 이유는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게 키포인트가 있는 거죠. 아니,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 되고 빼앗기고 환난당하고 그럼에도 마음에 바보처럼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더 낮고 영고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말은 더 낮고 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천국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은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삶은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보물을 쌓아두지 아니하고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인 것이죠. 천국에 쌓여가는 그 보물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의 큰 싸움이 온다 해도 견디며 기뻐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이 땅에 살면서 계속 뭘 생각하며 살았는가 하니까 죽음을 생각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좀 아이러니한 말같이 들리지만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잘 살 수 있습니다. 빠르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생명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그 삶이 바른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잘 살기 원하신다면, 이 땅에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한순간도 죽음의 순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인데요, 말씀이 좀 깁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의 생각을 담아서, 여러분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우리 1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실 수 있으면 성경을 찾으시고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중간중간 제가 색깔을 칠해놓았던 말씀이 바울의 심령 가운데에 죽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그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땅의 모든 생에 궁극적으로 믿음 지키는 삶이었다. 나는 이 길을 달려가고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세상적인 모든 기득권과 육체적 풍요를 다 던져버리고 복음에 붙잡힌 고난의 일꾼으로 생애를 살았던 힘,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힘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를 생각하며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고 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심판받을 내용을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뭘까? 여러분, 시험을 앞둔 사람은 시험의 출제 경향을 잘 알아야 좋은 점수를 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이미 정해놓았습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바울의 고백 속에도 나와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점을 보실까?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what을 보는 것이 아니라 how를 본다. 무엇을 했느냐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염두에 두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삶의 모습은 무엇을 이루었느냐라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너 세상에서 살면서 뭐 했니? 그렇게 묻지 않으신다는 거죠. 너 80년 살았는데, 너 50년 살았는데, 너 100년 살았는데 살면서 도대체 뭐 했니? 뭘 이뤄놓았니? 이렇게 묻지 않으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살면서 뭘 남겼는가? 뭘 이루었는가? 우리 부모는 나에게 뭘 이루었는가? 뭘 줬는가? 아니요. 주님은 what?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how를 얘기하십니다. 10년을 살았든 100년을 살았든 그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성도로 직분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믿음 가지고 살면서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하며 어떻게 성도의 본분을 다하며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왔는가를 하나님은 분명히 물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고 산다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를 염두에 두며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가 고난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고난을 말할 때 엄청난 핍박으로 인한 드라마틱한 그런 고난만을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현실에 있어서는 그런 피를 흘리는, 매를 맞는 이런 드라마틱한 고난보다는 오히려 가만히 지나가면 슬쩍 넘어갈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는 기준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고난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데, 성도가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아니 성도라고 해도 그만 지나쳐도 되는데,
굳이 그걸 붙잡고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를 물으실 것을 생각하고 바르게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것, 그게 고난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고난이라는 말보다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불편이나 어려움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면 더 실감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일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성도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쩌면 지혜롭지 못하고 판단력이 떨어지고 융통성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그런 자들을 보고 고집쟁이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력 있는 믿음은 다소 불편하고 다소 더디고 다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는 것, 그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고 그게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렙다 과부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과부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양식을 달라고 했을 때 자신에게 있는 남은 양식을 다 들어 종에게 바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렙다 과부의 존재와 행위는 오늘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을 선택했든지 그 선택의 기준이 경제적인 논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사회적인 성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윤리적 논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선택해야 하는 기준은 신앙적인 선택입니다. 영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어느 쪽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달란트인 것이죠. 이 믿음의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한가, 내가 지금 병중에 있는가, 내가 가난한가, 부유한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그 현장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선택과 방법을 통해서 신앙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고난의 큰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어찌 보면 쉬우면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완전히 역행하는,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담대함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35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했어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이라고 그러니까 그저 겁없는 상태로 있으라라는 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 담대함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how,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이 담대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담대함은 자유함 혹은 힘찬 용기, 두려움이 없는 상태, 확신, 결단, 이런 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천지주제신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에 담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복의 기준, 믿음의 기준으로 봐야겠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의 모든 복은 담대한 믿음의 결과로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담대하다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 담대하다? 단순한 용기, 전투적 성향만을 의미하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이 담대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보세요. 35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할 때 큰 상을 얻게 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게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에 대한 분명한 확신, 소망, 이게 담대함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려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만 불안과 두려움 속에 의심을 가지고 마지못해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은 이런 우리의 어리석은 상태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른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나로 인하여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됩니다. 축복받게 됩니다. 반대로 내 믿음이 담대하지 못할 때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고통과 슬픔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구약성경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완전히 극명하게 갈리지요. 10대 2입니다. 10명과 2명이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합니다. 수많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습니다. 어떻더냐 그곳이? 어떻더냐? 그때에 그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 가나안 땅에는 자이언트, 거인들이 엄청나고 우리는 그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더라. 우리가 거기에 전쟁을 한다면 마치 사람 앞에 있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절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 전쟁한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우리는 속았어. 이제 할 수 없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그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수십 수백만 명이 밤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밤새 울었어요.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낭만 가운데 슬픔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10명이, 믿음 없는 10명이,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한 10명이 수백만 명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에서 태어난 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을 때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백성들은 가나안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누가 상급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말을 신뢰한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소수에 불과하지만 비록 전 수백만 명, 수십만, 수백만 인구 가운데 10명에 불과하지만 그 10명의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믿음 없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은 그 상급에서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고백입니까? 불신의 고백입니까? 또한 담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절대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담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투적 의미로만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담대함이라는 말은 오히려 절대 순종입니다. 담대함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모세 인생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잖아요. 첫 단계 40세까지는 그런 낙관주의자였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그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을 1등 인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낙관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도 쉽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애굽 군사를 죽였는데 결국 그는 살인자라는 불명예를 안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살인자가 된 후 두 번째 맞았던 인생은 두 번째 40년은 비관주의자였습니다. 낙관주의가 아닌 비관주의였습니다. 광야로 쫓겨나서 도망가서 그곳에서 목자 생활을 하면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신감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다. 말씀 앞에 대답하기를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에게로 가니까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관주의자의 정답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3단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은 정말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나이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왜?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의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하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온유하다. 흔히들 humble, 온유하다라는 말은 그저 조용하고 성격이 온순하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성격이 여성적이기 때문에 온유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온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할 때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대로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나아가다가 광야에서 정말 엄청난 문제가 앞에 다가왔을 때, 홍해가 그 앞에 다가왔을 때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이게 담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담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내가 선택하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담대한 믿음은 큰 상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큰 상, 그게 뭡니까?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상이죠. 이보다 더 큰 상이 없지요. 담대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첫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무슨 배짱으로 아멘이라고 대답하셨는고 하니 이 담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의탁할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여기에 첨언을 할 것이 있습니다. 첨가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요구되는 성향, 성격, 성품 그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니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본문 36절 37절을 볼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믿음을 말하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바로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에 그와 반대되는 성향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이 바른 믿음을, 담대한 믿음을,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성품은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인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과정들을 다 지나오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들의 완악한 죄에 대하여 인내하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고난의 시간들을 인내로 감당하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끝없이 되돌아가는, 그리고 방황하는 우리 영혼들을 끝까지 참고 이끄시고 인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귀한 구원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그것은 바로 인내로 만들어진 최고의 선물인 셈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고난을 이겨내는 큰 믿음, 온전히 신뢰하며 상급을 바라보는, 그래서 오늘의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순종하고 절대 의존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곧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한 믿는 자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